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지상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은요, 좀 아주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짓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으나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인가 거창하게 완성된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시작은 아직 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제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낙후된 구도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고 낡은 벽에는 예쁜 벽화를 그리고 좁은 길을 넓히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갑니다. 동피랑이라는 마을이나 광주에 있는 펭귄 마을,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간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겉보기의 동네는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일명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이러한 사업들이 사람 하나 찾지 않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뉴스를 간혹 듣게 되죠. 그 실패한 사업은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겠지요. 그것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동네가 유명해지고 세련되게 변하게 되자 무엇이 오를까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동네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세탁소 주인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작은 밥집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입점을 하게 되죠. 건물은 화려해졌는데 정작 그 동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그 영혼을 만들어냈던 원주민들이 사라지는 현상. 껍데기는 세련되어졌지만은 알맹이는 텅 비어버린 이 현상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예전 그 도깨비 시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북적북적했습니다. 사람들의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노정상들의 갖가지 물건들을 내다 팔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자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둘씩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그 노정상들이 사라지게 되자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더욱더 큰 교회를 지었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한 최신식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들을 갖추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모인다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한국교회가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화려해진 만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내면도 그만큼 성숙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교해진 만큼 우리가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한 더욱더 깊어졌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재생된 도시처럼 건물은 번지르르한데 정작 그 안에 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을 쫓아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기의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한편의 전쟁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와중에 외부의 적들은 칼을 들고 위협을 가했고 내부의 방해 공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삽을 들었고 또 한 손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병기를 들고 피땀을 흘리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이 되게 되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영웅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고 하더라도 완공을 기념하면서 축하 파티를 열고 그동안 고생한 동료들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돼지 몇 마리는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직후인 그 8장에 들어서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쉬거나 자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문 앞 광장이라는 넓은 곳에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한 것은 잔치에 쓰일 떡이나 포도주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뭘 찾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영적인 본능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비단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일을 가장 먼저 했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라는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조직, 즉 하드웨어를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조직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시작이 언제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말씀과 성령이라는 본질이 담길 때에 비로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벽과 이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있고 거실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빌트인되어 있고 식탁 위에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과일과 와인잔이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뿐입니까? 서재를 들어서게 되면 가죽 장정으로 된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조명도 완벽하고 온도도 완벽하고 가구의 배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집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내 인생도 저렇게 세련돼질 수가 있고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모델 하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룻밤만 주무시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는 집이 아니라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세팅된 그 과일들은 속이 텅 빈 플라스틱입니다. 서재에 꽂힌 멋진 책들은 속이 텅 빈 종이 상자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는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나누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도 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는 그런 삶의 소리들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면 100점짜리 궁전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트장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그리 고급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들을 보게 되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몇 명이나 사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발들이 나와 있어요. 또한 벽지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려놓은 낙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딸내미들은 그렇게도 그림을 아무데나 그리는지, 그리고 스티커를 그렇게도 붙여 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부가 다툼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기도 하고, 찌개 끓이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있기도 합니다. 좀 지저분하고 좀 시끄럽고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집, 나의 집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체온이 있고,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고, 비로소 가면을 벗고 설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나오고 불이 켜지고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벽이 바로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웅장하고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높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안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나오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울며 가슴을 치는 영적인 소음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회개의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물처럼 터져나오고, 성령의 불이 가스레인지의 불처럼 타오를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차가운 성벽은 따뜻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지어진 모델하우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투박하더라도 생명의 꿈틀대는 진짜 집,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기를 틀어줍니다. 넓은 교회당과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감탄할 만한 전문적인 찬양팀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벽은 이미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흘린 그 눈물이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객, 아니 더 나아가서 심사위원으로 변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논리가 적절했는지, 예화는 재밌었는지, 찬양의 선곡은 내 취향에 맞는지 각자가 점수를 매깁니다.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며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만 골라 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쓴나물 같은 말씀은 접시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성벽은 그럴듯하게 지어졌는데 정작 그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상한 심령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서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날카로운 것으로 격렬하게 뚫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라고 하는 껍데기를 뚫고 들어와서 나의 위선과 교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도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 눈물, 그 거룩한 절망이 바로 부흥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예배 때마다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뼛속 깊이 박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성벽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죠. 익숙한 전통과 시스템 속에 숨어 있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적나라한 곳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마음의 리모델링, 심령의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나 역사 혹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결코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목포 복음교회 교인이다 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과 우리 속사람을 동일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심사위원이 아닌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의 칼 앞에 내어 눕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동의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 줄 아실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메마른 눈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딱딱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성벽 밖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선한 행동에 되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 교회라는 담장 안에 고여서 썩게 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로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새로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교회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생명은 사라진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벽 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수문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뜨거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새로움의 역사가 쓰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화려한 성벽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여서 정작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주님을 소홀히 대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의 웅장함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수문 앞 광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에 심령이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